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 팬데믹 상황에 우리 동참하게 돼가지고 참 지금 1,500만 명이 지금 구독자 수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사실에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자유대한민국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내가 조심 아무리 해도 이게 언제 어느 때 운전 아마 조심해도 옆에 치고 두고 뒤에서 치고 들어오면 방법 없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주님은 그래도 걸려도 예를 들어서 걸려도 주님 은혜로 있다는 사실에 세상 감사가 또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복구할게요. 저기 수독 다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토요일날 그냥 딴 때보다 2배 이상으로 수독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오늘 말씀 우선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40절까지 36절부터 51절까지인데 36절부터 40절하고 49절, 5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구약성경 437페이지 주의 종이 사자와 곰조 서슨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 보고요.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리이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주셨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말씀 가지고 현재는 전쟁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느껴지고 몸으로 부딪혀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평상시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다 내가 사람이 하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것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소변 보는 것도 이거 은혜다. 어떻게 자기 의사인데 어떻게 소변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심장이 우리는 자도 심장이 24시간 풀가동하잖아요. 수십 년을 100년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인데 맞죠? 실제로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우리 삶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말 표현이 좀 억세서 좀 강해서 그렇지 전투 중이에요. 전쟁 중이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코로나virus 연병에서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이거로 해서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 전쟁 시대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은 전쟁이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폭력자, 악한 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교활하고 교명하고
이기주의자, 사악한 자,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약탈을 해가지고 그 영토를 확장시켜서 뭔가를 폐왕을 하고 내가 불리면은 뭔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빼앗아서 자기 선약에 놓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래서 피나는 싸움을 하죠. 남이 죽든 말든 내 부하 죽든 말든 저거 이기면 내가 다 갖는다. 옛날 전쟁사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것의 큰 뒷배경에는 사단의 작전이 있고 작게는 사람의 악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전쟁이 치러지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파를 초월해서 심심치 않게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근원지를 한번 쭉 올려보니까 광명의 천사같이 운사자같이 그것이 그렇게 조작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는 아니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옛뱀 범죄한 천사가 사탄 마귀라는 자가 그 악한 자가 악한 영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뭔가 악하게 발동을 시킵니다. 조종시켜서 피비를 나는 전쟁을 하게 합니다. 때에 따라 경우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뒷병에는 그것이 깔려 있어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해서 적들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하여금 우상숭배에 떠나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그런 부분들이 사탄이 장난치는 것도 있고 창조 이래 부부 싸움, 부부난, 형제난 아담과 하와 싸웠잖아요. 부부 싸움을 해서 아담, 하와 그리고 형제난 가인과 아벨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아주 사소한 싸움 시작해서 그 크게 1차, 2차 뭐 그런 대전들이 일어나는 일들 왜 그럴까요? 좀 강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왜 그럴까요? 한번 봤더니 에베소 2장의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막 사람들을 파멸 멸망의 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멸망을 시켜요. 그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어떻게든 사람들 다 없애고 사람 정신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거든요. 또 사람의 사악함도 있지만은 이 본문은 익히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긴 얘기 구구절절히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중간중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상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무슨 전설의 경우도 아니고 전설따라 삼천리 얘기도 아니고 중국의 무역지 소설 얘기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장면이 우리가 봐왔고 이렇게 장면이 끝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황당무계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람이 예대로 한다면 이 싸움 승패가 뻔한 싸움인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싸움이 됐다는 사실에 참 의아하죠. 그 가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족복들이 싸울 때 제일 힘이 근성이 있고 뭔가 제일 행동대장이 나서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먼저 싸우게 한다고 합니다. 마치 골리앗이 그런 행동대장의 우두머리고 다윗이 행동대장의 우두머리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애를 지금 어린애하고 3m나 되는 그 사람하고 싸움 붙이니 이게 무슨 언어도 다른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어린 나이를 그래도 그렇지 어린 나이를 최전선 최고의 전투자 앞에 전사자로 내보내는 그 사월함은 또 뭐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어쨌든 싸움은 큰 소리 치면서 먼저 말하는 자 먼저 치는 자가 귀를 죽이면서 이렇게 시작돼서 이기는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괴물을 전 괴물이라는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 괴물이 공갈 협박하면서 위협을 주면서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퍼부어요. 며칠간 40일 동안에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지고 야 너희가 군사가 없냐? 나를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가 너희 종될 것이다 하면서 막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뭐 별소리 다 하는 거 협박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목소리가 3m 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저 어느새부터 전투자라고 했는데 제 목소리 작지 않거든요. 제가 3m가 돼봐야 그러면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그냥 막 폭포수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폭력자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 보면은 개성을 문들치고 고성을 지르 막 협박하지 막 찌르고 옛날에 신춘 현장 있었는데 돈 안 주니까 폭력자들이 왔어요. 폭력자들이 그래서 몽둥이하고 막 부시고 막 야구면 부시고 막 사냥아 막 그러는데 협박하는 거야 그냥.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차기 퇴유시키면서 아주 사탄의 전술을 같이 부드럽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여기 가서 그냥 싸움 안 하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뭔가를 이렇게 아주 굽게 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도 전술력도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니까는 마귀는 유다에게 부드럽게 들어가서 부드럽게 아주 그냥 돈 받고 뭔가 배신 그런가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악신이 사울왕에 들어가니 했더니 악신들이니까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돈 주고 난리 치잖아요. 방법 차이입니다. 17장 1절 3절은 현재 전쟁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 3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블레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이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에 진친지라 이렇게 해놓고 사울과 군대하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이 상황 17장 이 장면에서 전쟁의 소년 천재로 등극하게 됩니다. 전쟁의 소년 천재로 등극했는데 말을 제가 이제 하면서 저도 문자 웃었어요. 전쟁의 소년이에요. 전쟁의 천재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상 초월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를 모를 목동이 적군 괴물 골리앗 앞에 모욕당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막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있는 중에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네 형들이 걱정되니까 제 형들이 갔거든요. 나이 먹은 형들이 갔으니까는 떡덩이하고 치즈덩어리 줄 테니 가져가라. 그리고 천부장에도 치즈덩어리 10덩어리가 있으니까 천부장에 주고 그 형들 먹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따로 너 혹시 딴 데 세일지 모르니까 증표 받아라. 증표 받아라 하는 거예요. 증표 받으라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준 대로 그냥 가지고 무거우니까 이제 들고 갔어요. 갔더니 문제니 그냥 별소리 다 들리는 거야. 웅성웅성대고 사람들 뒤기가 떨리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노인분 할아버지가 나이 먹은 아버지가 막내 어른네를 전쟁터에 심부름 내보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른네를 심부름 내보내고 떡덩이 무거운 걸 떡덩이 치떡이 들고 가게 하냐고요. 좀 세상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왜 이 할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니 어린애를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 못하게 하고 싸움터에도 못 가게 했는데 우리 어릴 때 싸움 나는 거면 무서워 울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쟁터에 내보냐고.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안 가요. 진짜 안 갔어요. 두 번째, 전쟁터에 아버지가 내보내는 것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이새가 그 막내 아들 전쟁터에 내보낼 거냐.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 왜 그랬지? 할아버지가 왜 내보냈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랬더니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출정케 하시고 이미 출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해가지고 다윗의 소년으로 하여금 이미 전사자로 준비해놨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다윗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윗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준비해놓은 다윗을 전쟁터에 딱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다윗을 준비해놨어요. 전사자로. 그 무서운 맹수들을 쳐 죽이는 일을 해놨거든요. 맹수를 쳐 죽이시는데 저까지 그 골리앗이냐? 그런 걸 하나님 보신 것이죠. 왜? 다윗의 어른의 그 육체를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의 신령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정도면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편해졌어요. 제 마음이 쏙 편해져서 아 그렇지. 자 보실까요? 전쟁터 나간 다윗은 군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럽니까? 왜 군사들이 이렇게 기가 들려서 그냥 벌벌 떨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한테 군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골리앗이 뭐니 그러고 쫙 얘기하는 거야. 저런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모욕해 하나님을 모욕해 뭐 얘기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울 앞에 갔습니다. 왕이시여 저 괴물 골리앗을 내게 보내주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동일을 할 때 사자와 곰들을 다 쳐주겠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괴물 골리앗을 내가 쳐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윗의 이 담대함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신기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진짜 괴물 골리앗이 아니라 소년 괴물 다윗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차저차 빼고 소년은 그의 경험을 토대로 용맹스러움과 담대함과 당당한 의지 투지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거였어요. 그의 믿음의 울분이었어요. 신앙의 울분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명예는 둘째치고 하나님 명예를 하나님을 저렇게 우습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제일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하나님을 우습게 봐? 그거죠. 우리에게 묘한 무엇이 스며들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 섬기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어느 순간에 혹 있었는지요? 허원철 욕되게 하는 거, 누구를 욕되는 거는 우리 못 참고 화내는데 하나님 욕되고 하나님 명예에 떨어뜨릴 때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어졌던 당당한 다윗을 본 사울왕은 그 그 괴물 골리앗에 내보냅니다. 뭐 갑옷 입고 내보내는데 맞지 않으니까는 자기 옷을 입고 갔죠. 그걸 보는 큰형 엘리압은 어땠을까요? 그 전에 네가 전쟁터에 놀이터인 줄 아냐? 전 엘리압 아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웃기도 했지만 아니 뭐지? 아니 어린애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저 골리앗 편다 우리는 기가 질려서 그냥 전쟁터에 몇 년을 우리가 했는데도 우리가 힘든데 그거잖아요 지금. 군사들은 조롱과 포함해서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면 브리에셋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딱 나가니까는 세상에 어른 데가 띠뚱띠고 이거 막 가장 걸어가지고 보니까 막 박장되어서 웃지 않겠어요? 어린 데가 나오다니. 그것도 칼창 아무것도 방패 아무것도 없이 투구도 없이 갑옷도 없이 그냥 목동 옷 입고 돌 하나 들고 뭘 하나 들고 줄 하나 들고 돌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저 돌 담은 그 여기 주머니 들고 그것도 뭔 거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뭐는 거야 달랑달랑. 놀이터야? 골리앗한 얘기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오게?
다윗은 아랑곳지 않고 갔습니다. 자, 사람의 그 대적자하고 다윗하고 비교해봐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은 약 3m 돼요, 키가. 2m 90이라는 뭐게 보고 고전적인 사람은 3m 20이라는 사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키가 3m 정도, 45 깊이시라고 하는데 50 깊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인과 아이 무게가 실제 배틀차는 창하고 무게가 57kg이고 갑옷이 57kg고 그 창, 배틀차 같은 창 그런 것들이 상생한데요. 한번 슉 누르면 다시 딱 맞을까 그냥 저기서 산에서 떨어질 판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몇 개 하고 그거 하나 줄 하나 돌 이렇게 싸가지고 휙휙 돌려서 던지잖아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전후에서도 하늘 땅 차이지만 전사자들끼리 비교해도 하늘 땅 차이. 이건 완전히 괴물하고 어린애하고 그런 사이니. 그런데 초역전 상황이 보여집니다. 누구 말대로 쉽게 눈 감고 던지도 아무 데도 맞을 수 있어요. 아무 데도 눈 감고 던져도 너무 크니까. 그런데 아무 데에 맞다고 해서 떨어질 게 아닙니다. 정확한 역에 딱 맞아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장소가 이마에 딱 꽂히게 했습니다. 그 흔한 돌 하나 가지고 돌 하나 던졌는데 미사일 같은 공격의 힘으로 가서 그 괴물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러더니 쓰러졌어요.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돌에다가 확 힘을 불어놔주고 그렇게 했다.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은 상상이 안 가는데 정확한 이마가 딱 꽂혀지니까 다른 데는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갑옷인데 이마에 그냥 어떻게 딱 거기 꽂혀지냐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자기 칼 없으니까 그 칼 집에서 뽑아다가 목을 베고 그 칼을 목을 쫙 들어주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죠.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그대로. 그 강하고 강한 전투자를 약하고 약한 어린애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좀 써도 무방할까요? 천지개벽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은 그냥 막 도망가는 거죠. 막 그것이 5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막 도망간 길가에 떨어져 있는데 그 장면을 보실까요? 장면이라 지도가 있어서 좀 여기서 가도 에브론까지 이스라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시면 가나안 7족 속의 그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이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끝에 해안가.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거 저기 엑소도스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해안가인데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 그때 철갑 부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까봐 우회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 이 지역에서 다음 여기서 싸는 거예요. 여기가 다윗의 골리앗을 죽인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여기서 싸는 거예요. 가드가 여기 있고 딥낙 유명한 장소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미스바가 있고 여기쯤 예루살렘이 있어요. 다른 장면 제가 못 올렸는데 여기서 골리앗을 쳐 죽인 장면 여기서. 그러니까는 여기 이쪽 블레셋하고 이쪽에 이스라엘 싸우고 양쪽에 놓고 골짜기 산과 산 놓고 골짜기 싸우는데 여기서 이쪽에 죽였어요. 제가 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죽이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망가는 거야. 쭉 도망가는 거야. 쭉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목은 거기서 보여주고 갑주는 자기 집에 가져갔습니다. 기념을
갖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의 기적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적군 최고의 전투자를 단번에 그것도 돌 하나로 죽이는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봐도 낭봉불락의 신체 조건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보기만 딱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도 야 거기 쳐라 그럼 내 것이다 마음에 주셨는지 보기만 이마에 딱 보이는 거죠. 거기만 쳐야 저 괴물을 쓰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마.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 그 골리앗을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한테 내 앞에 현재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저 앞에 골리앗 따져보니까 몇 가지 있어요. 이것도 골리앗이다. 이것도 골리앗. 낭봉 골리앗이가 너무 커. 힘들어. 너 어떻게 해? 내 앞에 놓인 골리앗. 그 무엇이 내가 상대하기 힘든 그것이면은 골리앗일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우습게 보였지만은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거든요. 컸거든요. 다윗의 눈에는 무슨 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받고 다윗의 눈은 무슨 눈을 봤을까요? 믿음의 눈을 받고 다윗의 눈은 무슨 눈을 봤을까요? 저것을 업되는 그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악지절이야. 저까지 것은 문제가 아니야. 딱 작게 본 거예요. 자기가 보면 작은데 자기가 더 작게 본 거죠. 벌레같이 봤던 것이겠죠. (1대1) 데스매치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겁주는 사람을 겁 없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이 전쟁입니다. 블리셋 족속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블리셋 족속의 모든 삶은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전쟁 준비하며 전쟁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마치 저 옆동네 저 위쪽의 사람들처럼 전쟁 준비를 70년 동안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전쟁 준비했어요. 전쟁 준비에 계속 싸웠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냐 애쓰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게 전쟁이죠. 전쟁이란 파괴, 부상, 죽음 등이 문제가 되지만 전쟁 후에도 복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앙숙이에요. 저 윗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앙숙인 것은 우리는 앙숙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 번 공격 안 했잖아요. 저들이 심심하게 공격하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꼭 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꼭 이 장면 보면요 저쪽 빨갱들하고 똑같은 장면인 거 보여줘. 늘 손실탕 노리거든요. 블리셋이 늘 놀렸어요. 늘 이스라엘 괴롭히고 늘 하던 타작 그거 파종할 때 그때도 공격하고 조금 많이 잘하고 있을 때 그 공격하고 막 언제든 늘 사상에 보면요 늘 괴롭혔어요. 똑같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인 저 공산당 빨갱이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늘 괴롭힙니다. 블레셋은 누구인가? 블레셋들인데 우리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하도 블레셋 써서 그 의미 뜻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다의 땅. 그래서 애국강이 이르는 뷰간 땅에 정착한 이방 민족이에요. 그 노아의 3남 셈, 함, 야벳에 있어서 3남 중에 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 역할을 하면서 해양 민족을 해가지고 아스불론, 가드, 에그론, 가사의 중요 5대 성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철기 분야가 발달해가지고 많은 강국을 이뤘어요.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악연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조인, 그때는 이스라엘 말이 없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얘기 오고 갔었어요. 신성 불가침,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까지 맺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엑소도스, 그러니까 애굽에 탈출할 때도 그때 지역을 그 지역 아까 그림 보는 그 지역을 떠나서 가야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강함도 보여줬고, 가나안 정복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정 연합 5대 도시를 요새화하고, 그래서 도시 연합 국가를 형성한 예사롭지 않은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왼손잡이 사사 시대에 보면은 3번 정도 600명 죽이고 삼손이 많이 죽이고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우상숭배해요. 죽고 나면 또 우상숭배고, 죽고 나면 또 우상숭배고.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때 분열왕국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그런 많이 역대 선조 때부터 해서 계속 그런 악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많이 어려움을 줬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상, 그 우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다곤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 섬기고 바알세봇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족속이 장악해지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것들을 섬겼거든요. 우상신을 섬기는 게 문제였거든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첫째, 정치 정책이 전쟁입니다. 정치 정책이 전쟁입니다. 10절 1절 쭉 보면은 군대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적어도 이때 전후는 전쟁이 난무했습니다. 상대국을 어떻게 하니 장악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그거 보고 방책,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치의 정책을 계획해서 정책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 블레셋 사람들의 정책.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모여서 싸움을 돕는 자가 일어나서 한 것이 바로 괴물 골리앗. 서로 싸워 이기면은 내가 너희는 나의 속국이 되고 우리는 너의 속국이 되겠다. 우리의 종이 되겠다. 넌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는 너의 종이 된다.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속국을 삼는다 이거죠. 식민지를 삼겠다는 얘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토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속국을 장악해서 내 속국을 삼고 내 식민지를 삼고 내 종을 삼고, 그러니까 삼국시대고 모두 다 미국 전쟁이고 다 보면은 전쟁사를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고사성어 중에 가정 매형어가 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포악한 정치.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포악한 거 아닙니까? 공자 때 태상지술 공자가 갔는데 한 여인이 막 슬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제자 보고 자로야 가서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일을 알아봐라 했더니 그 여인이 막 울다가 그 공자 제자가 물어보니까는 왜 이렇게 슬피 우냐 했더니 이 한 무덤은 우리 시아버님 무덤이고요. 고령에 잡아먹어서 죽었고요. 이 또 한 무덤은 우리 남편 무덤이었고 호랑이 잡아서 죽었고요. 이 또 하나 무덤은 엊그저께 아들 무덤입니다. 호랑이 잡아먹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냐고 무서운 곳인데 내려가시지 왜 여기 있냐. 산속에서 한 기슭에 내려가면요 더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세금 뜯지요. 돈 골려있고 심 많은 사람들이 못된 보세들이 제일 빠졌죠. 더 못살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과학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고 무섭다. 명심해라. 그래서 가정명호란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무엇은 전부 다 포악한 정치입니다. 블레셋의 정치 정책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기 수중에 넣는 것입니다.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옆족서 그리고 주변국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고 현재 정치 정책은 친중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려고 공산화시키고 언제든지 그들 앞에 그들 5년 동안 꼼짝 못하는 현재 정부 정책 간첩이 난무하는 자유대한민국 정부 주요 기관 사회 곳곳에 공산 사상이 침투해가지고 잘못된 정치 정책을 갖고 있어요.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도 모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제가 정치를 논하고자 합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 없는 사상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사상들을 심어주고 하나님 배도 정치를 심어주고 교회를 막아버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게 하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사탄의 교묘한 작전이 지금 피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 정당에서 정책들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들만 채우려는 인기 정책만 하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정책, 교회에서 정책, 그런 것들은 그런 정책들이 무슨 정책이냐? 가정에서 정책, 교회에서 정책, 무슨 정책이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가정을 위하고 나의 영혼을 위한 정책, 정치 정책.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죽고 몰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전부 다가 포악한 정치인 것입니다. 언어 말의 정책. 다윗 골리앗들은 분명히 나름 신의 참 말들을 쏟아냅니다. 조롱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고 폭언하고 악담하고 저주합니다. 다윗도 질세랑 막 퍼붓습니다. 말폭탄, 말칼. 말싸움 잘하시나요? 우리 중에 누가 말싸움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사람 말싸움 할 때 먼저 물어버려요. 말을 못해. 그리고 할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기가 질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싸움. 말도 사람을 죽입니다. 가족끼리도 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끼리도 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법정까지 갑니다. 때로는 끝을 보기도 합니다. 타인이야 가족들이 그런다면 타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말로 끝을 봅니다. 어린 다윗도 한치 양보도 없이 괴물을 향해서 우리 표현으로 골리앗을 바락바락 대밉니다. 바락바락 대미는 거야 그냥.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할려받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군대 무슨 기억이 있냐? 네 머리를 치겠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이쯤 돼 생각할 것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을 했는데 말을 위해서 전국을 찌릅니다. 재치어로 흥망성쇠를 보기도 합니다. 재치어로 악이 나오든 선이 나오든 나옵니다. 말과의 전쟁. 흔한 말로 말 한마디로 천장민수가 안 되고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흥망성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에 사람 마음이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막 좋았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은 그게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입은 재앙을 부리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요 입은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몸이 편하다. 누가 얘기했냐면 툰도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당대 지인이 학자고 당나라 망고 송나라 시대 사람 5대 왕들을 섬기면서 1인지하 만인 재상 그래서 영의정을 20년이나 하고 타고난 행정가고 1000년 넘게 이 시가 사용됩니다. 어느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가슴에 스며들어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BC 970년 930년 약 4,000년 4,000년 전에 BC 2세기 전에 잠언이 쓰여졌다고 한다면은 3,000년 넘게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 141편 4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만져오시더라고. 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말보다 이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 먼저 탁 튀어나가게 이것보다 더 빨라. 영적 전쟁, 신체적인 싸움의 근본이 됩니다. 이스라엘 때 지면은 속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것들을 저 골리앗에서 쳐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종이 된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된다는 했잖아요. 종이 된 뭐예요? 블레셋 사람 섬기는 그 우상신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나가겠다. 다윗은 초지일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초지일관이에요.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변할지라도 최소한도 신앙만큼은 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몸은 어리지만 그의 영성은 어린이였어요. 몸은 어린애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마음 믿음은 어린이였어요. 당당했어요. 믿음이 확신에 찼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죠. 신자참교 강요할 때 신앙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자참교 안 했다고 하죠.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신자참교 같이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내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되는 코로나 실질적인 육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차단됐어요. 못 가게 해요. 이 시간에도 어느 곳곳에서 예배당 출입을 막고 예배당 몇몇 분 못 오고 그랬느냐. 교회 뒷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500만 누적.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영적 전투 아닙니까? 이거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배당 출입을 막고 몇 명 안 되고 다 그냥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발생해서 근원주처럼 그냥. 그런데 혹 아시나요? 이런 전쟁 중에 실질적으로 성도의 영육의 전쟁이 뭐냐면은 나와의 전쟁, 하나님의 나와의 전쟁이에요. 내 신앙의 전쟁,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닌가 그게 강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꼭 예배당 나야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점점점 타성에 젖어가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비대면 하겠다고. 주문하겠다고.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흔한 전쟁 이야기가 물질 전쟁이고 그런 것들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 우리한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돌발 질문합니다. 다른 것이 말을 시작해서 말로 하루가 시작해서 하루를 끝났는데 말로 상처를 줘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 입은 거 있으시나요? 반대로 저 사람이 말로 해서 내가 상처 입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한 적 있으신가요? 없진 않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그 상처가 마음 먹고 하는 말로 이면은 더 상처가 있겠죠. 마음 먹고 그냥 작심을 그냥 막 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꼼짝달싹 한 달 두 달을 꼼짝달싹 못하는데 마음 먹고 막 퍼보니까 평상시 이 사람 되겠거든요. B라는 사람이 A 사람인데, 근데 B 사람 A 사람 아무 소리 안 해,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대꾸다 그냥 듣고만 그러는데 하도 자기 얘기인데 아무 소리 하니까는 B 사람 A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해라. 왜 나만 얘기하냐. 근데 A 사람이 마음 먹고 작심을 하고 막 퍼보니까 이 사람 몇 달을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여겼어요. 평소에 이 사람이 B라는 사람 A들한테 막 퍼붓고 막 그랬고 뭐라고 막 잔소리하고 그냥 막 싫은 말 별도 다 했거든요. 말이 칼이더라. 말이 총이야.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의사 말은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의사 선생님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가서 잘 드시고 편히 쉬시면 낫습니다. 자기 몸만 괜찮은데 의사가 가족분 한번 오시죠. 이거 뭐 달려주는 거예요? 보호자분 한번 데리고 오시죠. 이런 거 달려줘요. 왜 무슨 일 있어요? 한번 데리고 오시죠. 이런 건 또 달려주는 거예요. 삶의 전쟁 중이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은 죽고 사는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면, 용기라면, 소망이라면, 의지력 투지가 있다면은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삶의 전쟁에서 계속 알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골리앗이라도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지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워 벌벌 떨 것인가, 소망도 믿음도 안 보이는 것처럼 떨 것인가, 다윗과 같이 저 머리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줄 것이다, 숲속의 들판의 개들한테 줄 것이다 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전쟁 중 내 믿음, 내 신앙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이 있음도 보여줘야 합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고하게. 45절, 51절 한번 보시면 17장 45절, 51절 48절을 보겠습니다. 49절부터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러 던져 블레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며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이 땅은 전쟁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전쟁이고 하나님 없는 전쟁이고 하나님 있는 전쟁이고 하나님을 가리는 전쟁이고 하나님 보이려고 하는 전쟁이고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골리앗도 역시 다윗을 봤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봤을 때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뒤에 계시는 자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머리를 이마를 쳐 그의 목을 치는 죽이는 일을 말씀해 주셔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어떤 골리앗 칠 수 있는 내 믿음이 그걸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말의 전쟁,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입에 파수꾼을 세울 때는 세우고 말에 소금 될 때는 소금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될 때는 은혜의 말로 은혜롭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소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 불면하고 믿음이 보여지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 중이지만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잊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늘 달려가는 서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에게 되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